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70쪽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살롬,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앞뒤 배경을 보면은 기드온의 심리적 상태나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상태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또 담대하게 그의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을 주신 후 기드온은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기드온 그러면은 수많은 책자들이나 또 어린이들이 보는 심지어 그림책에도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의 이 삶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큰 용사도 아니고요, 300명이 그렇게 뛰어난 전투 요원들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배워온 바에 의하면은 다윗이나 기드온이나 여호수아나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들은 그 자체가 굉장한 인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인물의 면면을 뜯어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이죠. 기드온도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경에서 영웅적인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활약상 때문일까요? 항상 질문은 어려운 거죠. 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영웅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드온을 살펴보는 우리도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기드온을 본받자 이건 아니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랑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계속해서 오늘이 사사기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사사기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나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다가 타락을 하죠. 그러다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괴로움에 처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의 고난을 얻게 해주시죠. 그러면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하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하는 그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드얀 족속은 이미 우리가 신명기나 또 요수아에서 보면은 이미 앞서 멸절되어진 민족인데 이들이 다시 한 100년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은 언제 등장합니까? 미디안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거두라인데 그 거두라가 낳은 아들 중에 이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미디안 민족이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모습들이죠.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살았는지 산에 굴과 구멍과 산성을 만들고 또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이 올라와서 얼마나 그들을 휩쓸고 갔는지 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한 선지자를 보냈다 했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선지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자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러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칭하였고요. 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이 춤을 추며 노래할 때 그 미리암 앞에 붙여준 수식어도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시내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드보라도 선지자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드온 시대 때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는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 선지자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거기 7절부터 8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그들의 문명이 조금 앞섰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숭배하고 또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부분 이제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부분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이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려주는 첫 부분입니다.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해야 될까요? 밀밭에서 타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넓은 데서 타작을 하면은 그것을 보고 쫓아올 수 있으니까 적들이. 그래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대해서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동그라미 한번 치십시오. 동그라미 한번 치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금 많은 한 청년입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이제 보통 주석서들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에게 말씀 대답하는 이 기드온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지경에 처하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지경에 처해져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범하고 있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난에 빠뜨리신 이유가 능력이 없으시고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돌아보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 큰 용사여 그러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조상님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도대체 그런 역사와 기적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런 항변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겠나?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큰 용사도 아니고요, 결코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너의 그 힘으로 적을 쳐라. 그렇게 해도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기드온이 겸손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장의 전체를 살펴보면 결코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 만약에 아직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릅니다. 당신이 만약에 로더, 능력자라면은 그 능력자의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정표를 보여주셔야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불신과 질문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18절 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이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자 그 증표가 이제 고기와 무교전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쏟고 이제 적신 후에 지팡이 끝으로 불을 일으켜서 그것을 제물을 태우는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 줄 아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너는 정령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현재까지 살펴보면은 그렇게 영웅적 인물은 아니죠. 믿음이 대단히 신실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갈급하여 부르짖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늘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하고 기드온과 같은 동일한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드온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용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단련되어져 가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약간의 또 미련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정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정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정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정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지금 바알의 신상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없애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도 기드온의 약한 모습이 보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은 하되 언제 합니까? 밤에 사람들 몰래 합니다. 아직까지 담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27절 보시면은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한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는데 그 바알의 단을 섬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의 단이라는 거죠. 요아스가 섬기는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지금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민족일까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지금 여기 둘러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결국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요아스의 아들인 거죠. 그럼 물이 들었겠죠. 물론 뭐 데라도 이방신을 섬겼고 그 아들 아브라함이긴 하였습니다만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는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룻바알이라는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의 뜻이 바알과 스스로 싸우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바알의 대척점에 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33절 말씀 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기드온처럼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서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거든. 그 다음 칼로 치십시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까지 또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강림한 상태였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말씀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제가 미디안을 칠 수 있다면 표적을 구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하나를 둘 테니까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 주변은 다 마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표적대로 됐죠. 39절 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군사를 모으는 행위까지 해놓고 나서도 두 가지 표적을 구합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또 한 번에는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그런 시험을 감히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이 두 요구를 또 다 들어주십니다. 7장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제가 사진과 그림을 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띄워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예, 지금 이제 이 지도가 전투 지도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지금 모래산이 이쪽 요 얕은 산이 여기 모래산가에 이제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 13만 5천 명의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옆에 이게 이제 길보아 산 자락인데 이 길보아 산 자락 옆에 있는 하롯셈 근처에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에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좀 더 이제 가까이 와서 본다면 이게 이제 모래산이고 요게 이제 길보아산 하롯셈 부근입니다. 지금 요 이제 조그마한 개천이 보이는데 이게 하롯셈에서 나온 물이 흘러내려가는 개천입니다. 하롯셈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이게 이제 그 하롯셈입니다. 길보아산 서편 끝에 있는 이 하롯셈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루에 약 여기 보면 시간당 약 360톤, 분당 6톤, 초당 100리터의 물이 지금도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평야를 적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쪽으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 하롯셈 주변, 다시 앞쪽으로 요 하천 주변, 요 길보아 산 능선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이는 이 모래산 자락에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 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깝죠. 그런데 다시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주시면은 이 모래산에 있는 이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어내냐면요,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이제 이 미디안 병사들이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요 하레산 길보아산에 있던 이스라엘 3만 2천 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이 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제 야간 전투를 벌리는데 그 전투 장면이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이 다볼산 부근은 나중에 그 성경에서 나오지만은 그 미디안 군대들이 이 기드온의 형제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일부 공격하는 모습이 지금은 없지만 저 뒤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모래 언덕에 지금 미디안 군대들이 모였고 요 반대편 하롯셈에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냥 이 지도를 두시고요.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혹시 지도가 보이시면 참고를 하시고요.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모인 총수가 3만 2천 명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죠. 4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화면 일단 지우시고요.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대를 선발할 때에 뭐 그들이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별로 없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엎드려서 물을 이렇게 개핥듯이 하는 사람은 조심성이 없고 앉아서 물을 떠서 이렇게 손으로 마시는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 군인으로서의 기질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을 잘 보면은 내가 두 부류의 사람을 구별해서 어떤 사람을 네가 데리고 가라고 할 것이니 그들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물을 마시게 했을 때에 단지 그 표정,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의 두 표정이 나타났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실 이게 뭐 용사인지 아닌지 이 300명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긴 하겠죠. 지금 모인 적군의 수가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3만 2천 명에서 2만 명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자고하여 그들의 힘으로 승리를 했다 할까 싶어서 내가 군대의 수요를 줄였다. 그리고 이 3만 2천 명, 1만 2천 명 중에서 다시 300명만 선발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실 다윗은 이런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전쟁은 결코 인간의 창과 칼로서 인간의 힘으로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이 300명의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모래산 기슭 골짜기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적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13만 5천 명이 지금 골짜기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탐지하러 가는 장면에서도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뭐 장수답게 용감하게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혼자 내려가기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하는 말이 있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네가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행동을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기드온의 편에 서서 기드온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아직까지도 약한 모습이죠. 13절 말씀 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참 묘하죠. 정작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갖 시험 다 하고 함께 하신 표정을 온갖 걸 다 보여달라 그러고 지금 마지막 이 장면까지 하나님이 그 미디안 사람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의 해몽도 또 미디안 사람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방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 그랄로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 때에 그랄 왕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를 취하지 말게 하는 그런 꿈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요셉이 애굽에 날아갔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또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지금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한 여자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종용하죠. 내가 지난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 당신은 그 일에서 손을 떼라. 그는 죄가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오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해서 이제 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줍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자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횃불 이게 이 전투의 무기입니다. 이 13만 5천 대 300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졌던 무기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17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진가에 이른적 번병의 체분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줄 것입시오.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므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장면이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치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치하고 또 미디안 두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와오니라. 그날 밤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제 쫓겨갑니다. 그날 밤 죽은 인원이 모두 몇 명일까요? 놀랍게도 12
12만 명입니다. 그 12만 명이 8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시간은 지금 8시 반입니다. 마쳐야 할까요? 나가야 할까요? 죄송하지만 좀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8장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세heb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용사 300을 이끌고 12만 명을 죽인 대성을 거두고 적을 추격하고 있던 장면이고요.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 미디안의 잔병들 중에 두 장수를 죽였습니다. 스헷과 오렙이죠.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지 않게 했어? 왜 네가 그 전공을 다 가로채고 네가 영웅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만 우리 꼭 배웁시다. 첫 번째,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다. 아비에셀의 만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 다음 에브라임의 껌물, 에브라임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너의 맨 마지막 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겸손하게 그들 앞에서 머리를 먼저 숙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에게 기드온이 취한 행동인데 굉장히 배울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따져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 너희가 지금 스헷과 오렙을 죽였으니 야, 정말 너희가 더 대단한 공을 세운 것이다.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요.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행동이 여하하건 간에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대한다면 큰 싸움은 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서로가 쟁론을 벌였다면 적을 쫓다가 같은 민족끼리 동족 상잔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노가 풀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에브라임의 노가 풀리지 않았다면 이 에브라임 족속은 시기심이 굉장히 많은 지파거든요. 자기들이 항상 므낫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지파입니다. 이 다도 요셉의 아들들인데 22절 여기 2절에서부터 3절에서 나타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4절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지금 우리 잠시 이쪽 지도를 다시 보면은 지금 여기 모레산 언덕 요 이스라엘 팽원 여기서 지금 적을 추격했습니다. 여기서 추격해가지고 아벨몰라 벳바라를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요 숫곳까지 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대강 길 따라서 왔다 하더라도 약 100k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100km를 달려온 겁니다. 하룻밤 하루낮을 달렸겠죠. 계속 달렸겠죠. 달려서 지금 요거까지 와가 요 숫곳에 이르러서 너무 지치니까 그 숫곳 사람들에게 야 우리 용사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다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또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요 지금 숫곳에 있는 요 숫곳과 버니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민족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민족일까요? 지금 요 요단 동편 여기에 사는 이 지파들이 어느 지파입니까 현재? 자, 요 므낫세 반지파는 요 위에 요쪽이고요. 요 밑에는 로벤 지파고요. 그럼 여기는 어느 지파입니까? 갓 지파 땅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금 숫곳 사람하고 버니엘 사람은 사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곳 사람들이 다 네가 쫓고 있는 왕이 이 지역의 왕이야. 우리는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줬다가 나중에 이 지역 왕들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너희들을 치고 우리를 만약에 먹을 거 줬다고 괴롭히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못 줘. 지금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100km를 지금 추격해서 쫓아온 자기 동족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느냐? 네 손에 있지 않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만약에 그들을 죽인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지라 하고 거기서 버니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먹을 것을 구하니 버누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바와 살문나는 비록 쫓기고 있는 왕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이 지역의 왕이야.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에게 먹을 것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분오열되어져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사사시대에 완전 이게 한민족이 아니고 완전 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영광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모습이죠. 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버누엘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줄 것입시오. 12만 명이 죽었고 이 앞에다가 이미라는 말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12만 명은 이미 이스라엘 평야에서부터 다 죽은 겁니다. 아까 자기들끼리 칼질을 해가지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이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 이것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여기가 갈골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도망을 온 숫자가 15,000명입니다. 13만 5천 명 중에서. 그런데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격하는 군대는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300대 15,000.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50배의 군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적군이 안전히 있는 중에 먼저 방심하고 있는 거지. 설마 여기까지 자기들이 쫓아오겠느냐 그렇게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가 동편 장막의 그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대단한 섬투를 한 것 같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며 숫곳 방백과 장로 70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을 징벌하고 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 장면도 사실은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적을 추격하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실천하는 장면인데 썩 아름다운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냐. 다불에서 뭔가 전투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죄송합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아마 기드온의 장자인 것 같습니다.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3달 형식의 장식을 취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다볼산 부근에서 오브라 지역, 즉 그 기드온의 고향 땅에서 아마 기드온의 형제가 죽는 그런 참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고 기드온은 끝까지 적을 추격해서 그 형제의 원수도 갚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22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받을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청을 합니다. 23절 기드온의 대답은 굉장히 훌륭한 대답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품성이 그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지 아니할 때에 보였던 그 겸손한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고 지혜로웠던 이 기드온도 그 다음 장면으로 가면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최정점에서 내려막기를 가는 거죠. 전투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는 데까지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이 변합니다. 24절 볼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검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검귀고리 중수가 검 1700세겔이요 약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3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절 좀 줄 것입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게 사람이 성공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뭔가 겸손하게 사양하는 데까지 참 좋았는데 금을 취해서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죠. 에봇이 뭡니까? 우리 에봇이 출애굽기에서 나왔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금으로 그 치장물을 가지고 노획한 치장물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기드온이 왕은 안 되었지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예요.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음란하게 에봇을 위하였더라 헛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기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이 뭐 그렇게 큰 전투 13만 5천 명을 죽이는 그 큰 대성을 했으니 기드온이 뭐 그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와 유사한 실수를 범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보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라 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변명도 하나님을 팔아서 변명하죠. 그러니 그때 사무엘이 사울 보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28절 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에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또 줄 한 번 끄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에는 동그라미를 쳐놓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아비멜렉의 대역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씨앗이 지금 여기 복선으로 미리 깔아져 있죠. 자, 지금 이 장면도 보면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됩니다. 솔로몬이 성에서 정말 그 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첩이 천이었죠. 이게 남자가 성공하면 다 이렇게 되나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그죠?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 너무 많은 부인을 두어가지고 아들이 70이었다. 이 사사 중에 이렇게 자손을 많이 본 사사가 또 뒤에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이 사사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은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인물들이죠. 성공한 기도원의 실패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이 형통할 때 결단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기념해서도 안 되고요. 또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함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에봇을 만드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을 타락시켰죠. 이스라엘이 그를 음란히 섬겼다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섬기게 함으로써 주변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또 기드온에게 배울 점입니다. 성공한 기드온, 그러나 실패하는 기드온. 32절 말씀 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아셀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안한 시대가 돌아오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타락하는 장면으로 빠져들어가죠. 오늘 우리는 용사 기드온, 또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여러 번 하나님께 시험하고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들어서 택한 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들어서 쓰셨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 기드온도 결국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자기를 위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편안해지니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는 또 타락의 길을 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족하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 쾌락에 빠지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도 그가 승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얻었을 때에 자신을 기념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후대의 민족의 비극을 낳는 아픈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절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